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까지 제가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75쪽의 말씀, 신약 성경 275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31절로 11장 1절까지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엘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김세인 전도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사역을 하고 지금까지 생애 처음에 어른을 대상으로 설교를 처음으로 하십니다. 여러분이 눈이 반짝반짝 봐주시고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박수로 환영할까요? 예,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저는 초대한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초대라는 단어가 가진 상대방을 향한 배려와 따뜻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모임에 참가해 줄 것을 청하다, 사람을 불러 대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초대라는 단어는 결혼식이나 생일처럼 기쁘고 즐거운 모임에 누군가를 초대한다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에 우리를 어떻게 초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당시 에베소에 있을 때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항구 도시로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던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물질을 풍족하게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문제는 물질적 풍요와 동시에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더욱 심각해졌고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쓴 편지와 그곳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교회 소식을 접했는데 고린도 교회 안팎으로 어찌나 문제가 많았는지 제 생각엔 바울이 대머리가 된데 이 교회가 좀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고린도전서는 교회가 직면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3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저는 모태신앙인데 교회 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하는 편이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던 어릴 적에는 겉멋이 잔뜩 들어서 너는 왜 공부를 하니?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사니?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대답했던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지만요. 그런데 시간이 좀 흘러서 성인이 된 후에 이 말씀을 보는데 저에게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수단으로, 도구로만 취급하시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존재인가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미 그 자체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노력하던 그렇지 않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발버둥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한 조건을 가진 일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겠다는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작은 삶의 조각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함께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다 차려진 하나님의 영광에 숟가락을 얹는 셈이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단으로 보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의 자리에 사랑으로 초대해 주시고 그러고 계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왜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음은 32절을 볼 텐데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기서 거치지 말라는 것은 범죄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좀 더 보면 여기서 거치는 자가 단순히 땅에 박혀서 거슬리는 걸림돌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치다는 치다, 파도처럼 몰려오다, 몽둥이로 때리다, 걸려 넘어지게 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우리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 형제 자매들아, 서로를 몰아붙이고 때리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서로 범죄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표현을 쓰는 다른 몇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은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결단과 인내, 비판하지 않는 사랑과 온유한 마음처럼 우리의 수고와 노력, 때로는 희생까지도 필요로 합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수고도 노력도 없이 가만히 앉아서 말하는 말뿐인 사랑에는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 교회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지체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나요? 몰아붙이고 때려서 범죄하게 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들, 서로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세워주는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구절에서 말하는 유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일의 결과로 얻어지는 열매라던가 이득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서의 유익은 헬라어 심프헤로, 함께를 뜻하는 쉰과 참다, 감당하다라는 뜻을 가진
페로의 의미가 합쳐진 것으로 함께 참고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감당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성도 개인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누군가가 혼자 지도록 두지 않고 함께 감당할 때 그것은 유익이 됩니다. 어려움을 만났는데 도리어 단단해지고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희생해서 남들을 유익하게 해준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결국 함께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어려움을 함께 감당하고 많은 이의 유익을 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고 마음에 닿아서 복음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의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움직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1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땅에서 성도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 평생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완벽히 같아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1절에는 여기서 본받는다는 표현이 2번에 걸쳐 나오는데 한 번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 또 한 번은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로는 같은 표현으로 해석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 사전을 보면 이 두 표현은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표현은 카도스, 마치, 무엇 같이, 뭐뭐대로, 따라서 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바울을 본받는다는 표현은 미메테스, 모방하다, 추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날마다 죽는다고 단언하여 고백합니다. 자신을 본받으라는 바울의 말에서 그가 얼마나 예수를 닮아가는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여정에 서로 사랑하고 세워줌으로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빨리 끝났는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영광의 한가운데로 초대하십니다.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형제 자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모두의 유익을 구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늘정원교회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끈끈하게 하나로 연결되고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면서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축제가 이어지는 그런 날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